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수아서 강의 12번째 말씀, 가나안 전쟁의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면 많은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중간고사가 있고 또 기말고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 두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은 자신이 몇 개월 동안 배운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나 시험이 우리에게 순위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점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복습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11장 마지막 절에 가나안 전쟁이 일단 끝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전쟁이 그치면서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12장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이 어떤 결과를 맺었는가, 그것을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지명과 인명이 등장하는데 우리 12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2장 한번 쑥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왕들과 지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호수아서 12장은 우리와 별반 관계없는, 그리고 굉장히 지루한 그러한 장처럼 보이지만,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의 성경을 보는 눈을 넓히는, 주 안에서 우리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2장은요, 크게 1절에서 6절까지와 그리고 7절에서 2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곳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단 저편 해 돋는 쪽은 말 그대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의 영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 지파와 그리고 반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떼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만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아모리 왕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대신 조건이 붙죠. 너희들에게 먼저 땅을 주지만 너희 남자들은 다 칼을 차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집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너희들에게 먼저 땅을 주지만 여자와 아이들만 남고 너희들은 형제들과 함께 전쟁 다 치른 다음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땅을 미리 분배해 주었지만 이 전쟁은 끝까지 다른 모든 지파들과 함께 완수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먼저 땅을 배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12장 7절에서 24절까지가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어느 정도 점령했는가, 그것을 지명을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명을 봐가지고는 솔직히 어디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인지 대구에서 평양까지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 땅을 점령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몫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을 점령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오늘 9절 보시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그 전체 이 목록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서 초반에 아주 상세하게 그 전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까지 아주 세세한 것까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간단하게 여리고 왕도 이기고 아이 왕도 이겼다, 이런 간단한 기록으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여리고성 전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순식간에 한반도 전체가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될 뻔했습니다. 그때 연합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북한군의 허리를 잘라버리는 바람에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북쪽과 남쪽으로 양분하게 되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서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연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남쪽 연합군을 쳐부수고 그리고 북쪽 연합군을 차례로 이기면서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는 남부의 연합군과 점령한 지역의 왕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또 17절에서 24절까지는 북부 연합군과 점령한 지역의 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나안 전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전쟁이 그저 전리품을 얻고 성읍을 빼앗고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쟁 안에 오늘 이 시대,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결국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이스라엘에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최후의 진멸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 우리가 자주 들은 이름이 나오죠. 아낙 자손, 아낙 사람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낙 사람들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핑계로 되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아낙 사람들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아낙 자손들의 뭐가 있다고요? 거인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것보다도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겁을 엄청나게 집어먹었어요. 그 자손들의 거인들은 얼마나 장대하고 용산지 우리는 그 앞에 대어놓으면 메뚜기 같다.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밟히면 다 죽는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대상이 바로 이 아낙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을 보고 자신들이 메뚜기 같으므로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아낙 자손들의 이 거인이 보기에 위협적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손에 붙였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쟁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이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전쟁에서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이 전쟁이 완전한 승리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절이 뭔지 아시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이었고 분명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존재라도 두려워하기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두려움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과 걱정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나타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아낙 자손들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가나안 전쟁에 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영원히 아낙 자손들을 두려워하면서 패배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 아낙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킴으로써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가나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두려운 대상이 있더라도 결국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물리칠 때 쉬웠다, 거저 이겼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낙 자손이 거인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다면 어떻게든지 저 아낙 자손들을 쓰러뜨릴 수 있게 해주시겠지. 예,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싸움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을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서 싸운 반면에 가나안 부족들은 흩어져서 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연합을 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연합이었지 진정한 연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땅은요, 사실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땅에 굉장히 많은 왕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왕의 이름이 31명이 등장합니다. 작은 땅을 두고 무슨 왕이 그렇게 많은지, 아마도 작은 동네를 하나 얻으면 스스로 그곳의 왕이 되어 군림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왕, 청도왕, 구미왕, 경주왕 이랬던 것 같아요. 한 지역을 점령하는 왕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이렇게 왕이 많았다는 것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통일왕국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4분 5열 이렇게 찢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서로 연합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왔지만, 그런데 그게 연합한다는 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평소에 자주 모여가지고 전쟁 연습도 하고 그래야 우리나라도 1년에 정기적으로 그 미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한미연합 훈련을 꾸준히 수십 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서로 동맹이라고 어느 날 전쟁 났다고 그냥 뚝딱 만나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만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31명의 왕으로 찢어져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외적이 쳐들어오면 서로 힘을 합해서 싸워야 하니 우리 연합훈련 하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밀려오니 겨우겨우 연합해서 전쟁에 나왔던 것입니다. 함께 한쪽에서 싸우지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나라가 많고 왕이 많아도요, 흩어지면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전쟁을 하는 중에 우리 지파는 이렇게 싸울래, 우리 지파는 이렇게 싸울래 하면서 서로 4분 5열돼서 12지파가 자기들 마음대로, 단일한 지도체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흩어져서 싸웠다면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 아래 그들이 연합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모든 교회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구분 없이 모든 교회는 자치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든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자치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유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상위 기관의 감독과 지도를 받지 않으니 잘못된 길로 교회가 빠져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울에 있을 때 강남에 아주 금싸라기와 같은 비싼 땅 위에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서로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분열해 있으니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심하냐면 혹시 저쪽 편 사람들이 이 비싼 예배당 땅을 팔아먹지는 않을까. 그래서 맨날 감시하고 살펴보고 이런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을 못 믿으니까 혹시나 저 사람들이 예배당을 팔아먹을까 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건물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수십 년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유지재단에 그 모든 재산이 가입되고서야 그곳에 싸움이 그쳤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간섭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간섭 없이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연합하고 교단의 헌법에 따라 지도를 받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연합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서로 합력하여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균형도 잘 맞춰야죠. 연합만 열심히 하고 교회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연합회만 너무 열심히 하면 교만해지고 명예를 탐하게 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균형이 맞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교회 밖에서의 봉사를 우리는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성도의 연합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지역에 속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섬기고 돕고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뭉쳐야, 연합해야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어려워지는 것 별로 복잡한 일 아닙니다. 성도들이 4분 5열 마음이 나눠지면 망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성도가 서로 똘똘 뭉치면 그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신불신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뭉치고 하나 되어야만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기 싸움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영적 싸움, 자기 기도, 자기 영적 생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야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우리가 이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영적인 순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서 12장을 통해서 지난 가나안 전쟁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은요, 7년간 소요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7년 전쟁이었어요. 그들이 지난 7년 동안의 전쟁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억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추억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옛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옛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참 아름답기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7년 동안 숨가쁘게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전사자도 많이 났고 다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 전쟁의 승리를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고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적 순례는 앞으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의 그 이후의 삶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들에게도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한번 빼앗았다고 그 땅이 영원히 자기 거냐? 아니에요. 또 이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기도 하고 그 땅을 빼앗기도 하고, 그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싸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가 설립 70주년이었습니다. 올해가 71주년입니다. 지난 시간들은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지난 일들을 추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 저편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영적인 순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면 죽겠죠. 여호수아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순례는요,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러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적인 순례를 이어갈 겁니다. 새로운 70년을 우리는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그 여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그리고 그 다음 일은 우리의 후배들과 후손들이 그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편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